찬양대 찬양하는 걸 보면서 이 햇빛들이 꽃을 한번 봤습니다. 참 고맙기도 하고 참 좋았습니다. 이름이 강단에 오랫동안 있다가 시들시들해가지고 바깥에 내놨는데 다시금 관심 속에서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다시 지자리에 올라온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연약해질 수도 있지만은 잘 보살핌 속에서 다시 회복하여 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또 우리의 삶도 되지 않겠는가. 혹시라도 나약한 분이 있다면은 오늘 이 꽃을 보면서 셈 얻어서 나도 하나님의 전에서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의 시간, 오늘 예배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메시지지요. 예루살렘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길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를 준비하는 곳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겠죠. 이 땅은 뭐가 필요하냐? 평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저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있습니다. 저 가자 지역과 지금 저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의 진정과 지금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평화겠지요. 이 땅에는 그 누구 할 것 없이 다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진정한 참 평화가 필요한 줄 압니다. 그 평화를 누가 갖다 주느냐 말입니다. 절대로 안 되느냐? 오직 복음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를 만드는 곳입니다. 준비하는 곳입니다. 성전의 평화가 만들어지면은 있을 이유가 있지만은 성전에서 평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은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은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진정 그 이 땅에 복음의 참된 평화를 끼친다면은 하나님은 그 교회를 영원히 존속시킬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자신도 성전인데 말입니다. 내가 평화를 만들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난 한 주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내 삶에 참된 평안이 있을까요? 내가 참 평안을 얻고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제목입니다.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만 뵙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를 보지 말고 제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 빈자리가 많은데 빈자리를 보지 말고 저 자리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앉아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여기서 보니까 빈자리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를 앞으로 밑에 내려와서 찬양할 때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고 다시 제자리에 들어가면은 조금 보기가 좀 어울리려는가 이런 참 고민까지도 할 정도로 말입니다. 좀 자리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요, 저 빈자리 한 자리 한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예수만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방인인 헬라인이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뵙기를 청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헬라인 매치 했잖아요.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매치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기를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선생이여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편 다른 말로 하면 주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헬라인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가진 사람입니다. 지식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많은 현장이 안하무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여서 올라가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를 향하여서 보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말입니다. 선생이여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중심을 우리가 먼저 읽어볼 수 있겠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온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그런 중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을 끼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기에 지금 성전 안에 계셨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헬라인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면 곧장 들어가서 예수님 만날 수 있겠지만은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까지만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이제 만나게 되어져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혼자 할 수 있었지만은 또 안드레를 만나 같이 가자고 합니다. 이게 빌립의 마음이에요. 빌립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교회 안에는 독불장군이 없지 않습니까? 다 같이 원내스 때에서 합력하여서 하나님 일을 이루기 때문에 얼마든지 빌립이 혼자 이야기 들었으니까 혼자 예수님 저 헬라인 몇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축복된 자리도 함께 모든 자리에 함께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님께 청하는 이런 또 빌립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 헬라인을 만나서 하신 첫 마디가 무엇이냐?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그 헬라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시간이 왔다. 이게 첫 마디입니다. 이걸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유대인들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들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헬라인이 예수를 언제 봤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짜고짜로 이들에게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시간표가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헬라인들의 중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될 시간에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예수님을 환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에 예배하러 올랐던 자들이 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막 환영을 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의 환영이지만 여는 개개인이 와서 직접 예수님을 환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헬라인의 환영과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환영과는 차이가 다르지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지만은 아마 여기 있는 헬라인들은 도망가지 않았지 싶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때문에 세계 복음화가 됐단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곳곳마다 군데군데에서 무엇을 했냐? 빛의 망대로 우뚝 서 있었던 그런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과 양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저들이 이방인이지요. 그러나 헤롯을 비롯한 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에도 이방인이 헬라인이 환영을 하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와 지금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그 모습이 지금 거의 같아요.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환영하는 반면에 또 누구는 핍박하고 박해하고자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항상 그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한다. 이게 얼마나 복된 자리냐 말입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핍박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팔매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런 축복된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 기적 중의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올라와 예배하는 자가 참 얼마나 귀한 자리냐.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양하는 오늘 여기 있는 주여, 우리가 주님을 참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중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서 예배하고 있을 점 있습니다. 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왜 보자고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왜 예수님께 올라왔을까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인데, 먼저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겠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지 않았겠는가. 유대인들이야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자주 보고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주 보고 했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이야 외국 사람들인데 외국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든 오늘 이 헬라인들이 예루살렘 성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문을 들었겠지요. 오늘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고 알고 싶었습니다. 이게 축복이 있지요. 관심 없을 수도 있잖아요. 누가 아는 사람 있다. 관심 없을 수도 있지만은 오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삭개오 말입니다. 여리고를 그저 지나가는 그 삭개오, 그 예수님 앞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근데 키가 너무 작아. 예수님 앞에, 예수님 보고 있는데 앞에 너무 막 큰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려워져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보고 싶으면 볼까 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가운데서 얼마나 큰 축복이 있었습니까? 오늘 내가 네 집에 들어가서 요해야 되겠다. 너도 아브라함의 이 자녀가 되었다. 이런 이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여기 있는 이 뭔가 헬라인 매치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뵙고자 할 때에 삭개오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데 이분이 말입니다. 소문이 듣자 하니까 많은 병자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다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듣자 하니 이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을 예수님을 왜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는지 아마 그런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오늘 한번 만나 뵈서 그분을 한번 만나 이야기 한번 듣고 싶고 대화하고 한번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혹시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말 한마디에 그만 실수가 따라서 얼마든지 안내하고 소개해 줄 수도 있었겠지만은 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못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중심 속에서 아마 여기에 선생이여, 제자들을 두고 성경의 말씀 보면 제자에게 선생이여 했던 적이 없어요. 그냥 제자고 보소서 왜 나올 정도지. 선생이여 이렇게 깍듯한 예우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 이 헬라인들의 간절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사람한테 말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내 안 하고 소개 안 하면 또 어떻게 하겠나. 우리의 마음은 절실하게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싶은데 그 중간 다리를 해주는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우리를 안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중심도 깔려있지 않았겠는가. 헬라인의 인격도 대단하고 말입니다. 또 빌립은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잘 안내하겠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생이었는데 이게 주석학제 보면은 이 단순한 선생이 아니고 주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주여. 어느 누가 제자들을 두고 주여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맞지도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헬라인들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진짜 이번에 만나야 되겠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중간 다리를 역할을 하는 사람도 깍듯하게 예우하고 대우해서 만나기를 소원하는 이 중심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잠시 전에 빌립에게 선생이여 빌립에게 주여 했던 그 말을 예수님께서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빌립과 안드레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주저하지 않으시고 바로 쫓아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를 사모한다 하면은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지 않고 바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입니다. 그렇지요. 큰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죄와 저주와 사탄 문제를 완전히 꺾으시고 인간을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는 말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참된 구원자가 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헬라인들은 그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 안식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참된 안식을 얻으려고 많은 노력도 하지만은 어마어마한 어리어리한 집도 짓지만 말입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따라서 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신데 그것도 모자라죠. 큰 대제사장이시다. 못할 것이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시다 말입니다. 대제사장, 대통령 하듯이 대제사장. 한마디로 예수님은 누구냐?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분, 그분을 이 헬라인들은 보고 싶고 알고 싶어서 오늘 예수님께 나왔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들려주는 정말 진실된 말씀을 알려줍니다. 이걸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지하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고 헬라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들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지금 이 헬라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된다. 죽어야 된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탄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이 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르게 된다. 참 선지자. 오늘 이 말씀에서 저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참된 왕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참 선지자, 바로 네가 지금 원하는 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유대 지도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예수님이었기에 오늘 아마 이 헬라인들은 그 사실도 알았겠지요. 저분은 도대체 누군데 말입니다. 그 서기관들, 그 바리새인들, 그 말 잘하는 사람들, 저들에게 부끄럽게 만드는 저 말솜씨 말입니다. 그 말씀 앞에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도대체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말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운 말씀을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아무에게 할 수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저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있는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은 말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정한 복음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예수님께서 그 가슴 아래 했던 그 말씀, 이 말씀을 저 유대인들한테, 저 서기관들한테 말입니다, 또 제사장, 대제사장한테 들려줘야 되는데 저들은 이 말을 더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여기에 헬라인들을 생방에서 처음 보는 이 사람들 말입니다. 이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아시겠지요. 당사자만이 아시겠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진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찬송 한 장 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96장입니다.